가슴에 손을 얹고 올해 표어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게 잘 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늘 주님과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경에는 106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106번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처음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록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겠지만 이 성경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제일 처음 사용되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죠? 성경을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나무를 등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10살 정도 최소한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살 정도 되면 그래도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나이를 10살로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100, 네, 110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들 이삭이 10살이라면 아브라함이 11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세 때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죠?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110세 정도의 나이에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왔거든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1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초신자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3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길 위기에도 처했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또 살다가 블레셋 왕에게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구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조카 롯과 같이 살다가 너무 땅이 적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조카 롯이 가까스로 그의 두 딸과 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됐잖아요.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신앙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연단을 받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지만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유혹은 유혹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옳지 않은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떠보는 것,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고 그 즉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삭이 10살 정도 됐으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있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제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번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되게 똘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에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쌓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9절과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았고 논리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고 인간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지난 35년간의 이 가나안 땅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나요? 하나님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지는 않으셨나요?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그저 뭐 어떤 세뇌 당한 사람처럼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성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논리적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경험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100년 이상 넘게 살아왔으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혹여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둘이에요. 저희 형님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둘째인데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의 아내로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목사님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에, 저하고 형이 이제 중학교 때쯤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갈 사람들을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니까 뒤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다가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앞으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갔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는데, 저는 이제 중2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서 제가 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나갑니다. 누가 나갔을까요? 저희 형이 나갔습니다. 저희 형이 왜 나갔을까요? 제가 나가니까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두 번째로 철렁 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님 보실 때는 가슴이 조금 철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 힘든 길을 아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이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이제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희가 가서 이제 두 사람이 나가서 서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리지 않으냐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신학을 하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사시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들을 보면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자녀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철렁하죠. 왜 저 길을 가려고 할까? 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면 좋을 텐데. 좀 더 편안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 길을 끝까지 막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고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걸 막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해 드릴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를 마쳐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순양을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려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을 뺏어 가신들,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뺏기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좋은 것을 뺏어 가시면 나는 이 좋은 것을 놓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좋은 것을 정말로 강제적으로 뺏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부득부득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나요? 너의 인생을 달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달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물질을 달라고 하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마음속에서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들 따지게 됩니다. 아, 이것을 내면 좀 아까울 것 같고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것을 이웃에게 주면 내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그 증거로서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지 않았니? 증거도 보여주고 이렇게 상황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니? 왜 아직도 너의 것을 붙잡고 있니?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거나 내어 놓아야 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서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모든 어떤 욕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순종의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하고 많은 물질과 많은 복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필요한 모든 넉넉하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까지도 책임져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발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셨으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